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민수기 12장에서 다 알지는 않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의 여정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광야 같은 삶을 지나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잘 교훈받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말씀으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1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인데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한 이후에 12장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0장 중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과 또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지파 수대로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하고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추고 또 행진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 때 나팔을 어떤 식으로 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진을 쳤을 때나 이동할 때 그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들을 맡아야 되는지 그 책임과 의무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 예들을 아주 조목조목 친절하게 그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온 이후에 10장 중간 이후부터는 그 백성들이 잘 준비하도록 알려주셨으나 그 백성들이 잘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실패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장 10장을 보시면 10장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 광야에서는 계속 만나밖에 못 먹는다. 똑같은 거를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먹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또 야채, 채소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불평과 원망이 있은 모습이 11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나 혼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품고 갈 수 있습니까? 저들은 건건이 나에게 비판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임신하지도 않고 내가 낳지도 않은 이 백성들을 왜 내가 혼자 이끌어 가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고기,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또 불평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실패하게 되었는지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인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의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혼을 이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시보라라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또 다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후 사정 다 없이 모세가 갑자기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가? 왜 구스 여자와 결혼했는가? 그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하고 왜 그렇게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가? 이렇게 비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또 다른 시보라가 있는데 또 다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두 번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시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홀로가 되었기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고 이 구스 여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시보라가 죽었으면 분명히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그냥 추측일 뿐이다. 시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구스 여자를 또 취하였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이 왜 구스 여자를 취하냐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없어졌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에 율법, 말씀과도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미리암과 그 아론이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충분히 살펴볼 때 전자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왜 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했다?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 듣고 너가 하나님 뜻을 받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잘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표현되는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한 행동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행동이 잘한 것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잘못한 것으로 생각했느냐라고 할 때 그 뒷문맥을 읽어보면 잘못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못했다고 하면 모세를 심판하고 모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모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뒤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모세를 업신여기며 또 그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그 이유로 아론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는 큰 잘못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과 대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너 권위만 있으면 돼. 너 마음대로 다 하면 돼.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이 모세가 행했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 나한테 준 권위를 당신이 무시합니까? 당신들 하나님 앞에 벌 받으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대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비방할지라도 이 모세는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을 맡길 때 비로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품성이 무엇이냐?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함부로 나에게 대들고 함부로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들 가만 놔두면 됩니까? 내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내쳐라. 저 사람들 혼내주어라.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온유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셨는가? 4절 이하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4절 이하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물론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만나기도 하고 말씀도 하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훨씬 더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나병에 걸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잘됐다.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벌 받았으니까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를 고쳐달라 기도하고 그들이 일정 기간 격리됨으로써 다시 낫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게 되었고 그 비방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더 자기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마냥 함부로 모세에게 대했다가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했다.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취하였다. 이런 자초지종의 설명들이 있으면 더 잘 이해가 되고 모세의 행동에 다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비판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에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모세와 아주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조차 모세가 왜 그것을 결혼했는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행동이 어느 정도 정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자신이 왜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지 아론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하니 내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됐습니다. 누나에게, 형에게 미리 말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 자초지종을 알지 못한 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위치, 어떤 권한을 가진 직분자나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삼가 조심하여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낮은 위치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한 가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해석,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더욱더 조심하여서 오해되지 않도록 항의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 또 목사와 같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직분들 맡을 때 오해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 잘 행동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22장에서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친히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알려주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다. 너희들이 함부로 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권위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권위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주변에 그 권위가 점점 없애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윗사람이 말하면 꼰대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버렸는데 그것이 바른 것인가? MZ세대는 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위에 사람이 말하면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주장하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아주 중요한 지혜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경외는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된 지혜가 나온다라고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 존중하고 또 바른 태도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줄 알아 우리는 삼가 위에 있는 권세에 존중하고 특별히 교회의 권위를 입은 자에게 더욱더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진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결혼했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했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그 온유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함,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복수해야지만, 그것을 응답해야지만, 내가 이루어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혈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수십 년 살아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쓸데없는 방귀를 들고 자신을 비방할 때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잘못한 일이 아닌데 괜히 잘못한 것처럼 나에게 죄를 지디벼시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일 때 똑같이 그들과 같이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크고 작은 직분과 권위를 받았을 때 삼가 조심하여 오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여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권위가 주어졌을 때 더욱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뜻대로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께서 가장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